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울지 마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첫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으셨던 첫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이 말씀대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5장, 6장, 7장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병들어 죽은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정도는 저도 합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 가운데 하나도 제가 해본 게 없습니다. 일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일단 본 적이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열병을 낫게 한 적도 없고요. 나병 들린 사람을 일단은 본 적도 없고 깨끗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가깝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모든 사역들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 위에 또 하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가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병들어 죽은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다고요? 나인이란 성으로 향해서 가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여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이제 앞서서 가고 계신 거예요. 뒤에 막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무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무리들, 많았을 때는 500여 기적 때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죠? 남자만 5천 명.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왜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걸어가시는 그 장면, 여러분은 그 장면을 딱 상상하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그 가운데 그 아주 강력한 생명의 힘이 보이는 거죠. 그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에너지, 그 생명의 힘을 그들이 보았고 그 생명의 힘을 그들이 어떻습니까? 맛보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인성으로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네, 예수님께서 커다란 한 무리를 이끌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나인이라는 성에서 또 하나의 한 무리가 나오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이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부. 성경은 과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무슨 말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가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네가 모든 것을 다 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너가 있는 곳에 무언가를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중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과부, 고아 건드리지 마.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건드리면 내가 너희를 죽이고 너희의 가족 또한 똑같은 그 상황에 처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생도 되지 않는, 또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죠? 신명기 27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죠? 예.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설명을 살펴보면 과부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이 과부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으니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울타리는 이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 가운데 그래도 하나의 기쁨이 있었다면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들이 남자니 그 시대에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입니까? 종족을 번식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영혼을 추구해 나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과부는 어쨌든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자기를 마라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그 과부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과부는 아들이 죽은 것이 눈에 보입니까? 이 아들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가 이미 죽은 거예요. 과부가 남편이 죽어서 먼저 한 번 죽었고요.
아들이 죽어서 그 과부는 2번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의 기운을 이끌고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똑같이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을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막 생명이 막 샘솟아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막 모든 것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더러운 것은 막 사라지고 쫓겨나고 막 생명이 막 터져 나가는 그러한 한 무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무리가 오고 있습니까? 불쌍해도 너무나 불쌍한,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고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하는 그 죽음의 거대한 기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한 과부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 무리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생명과 죽음의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경은 어떠한 한 감정이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감정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하나의 감정이 그 2개의 부딪힌 가운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좀 더 이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장이 찢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내장이 찢어지다. 여러분, 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네. 지금 혹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앉아 계시진 않으시죠? 제가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좀 뭐 늦게 출근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출근하는데, 제 출근하는 시간하고 이 수능생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 치러 들어가는 시간하고 이제 맞아 떨어졌나 봐요. 사거리에 차들이 막 가득 밀려 있는 거예요. 학교 앞에 막 차가 안 빠져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중요한 건요,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아요. 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아요. 제가 그 사거리가 되게 좁은 사거리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경찰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 좁은 사거리에 경찰이 6명이 서가지고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면서 경찰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거리에서 내가 한 번도 5분 이상 기다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20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들이 불쌍하거든요. 그 시험 치러 들어가는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걔들이 이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그날만 되면 다 그 마음 아닙니까?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그 시기 다 지나오셨잖아요. 이제 기억 안 나세요? 네. 그게 불쌍히 여기다예요. 그냥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들 그 차를 갖다가 막 오는데 그 유턴해가 돌려가지고 막 부모가 내려주는데 막 뒤에 차가 막히고 안 막히고 상관없이 내려가지고 애는 튀어나왔는데 막 뒤에 쫓아가면서 막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도 너무나 불쌍하고, 얼굴에 핏기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이 옷을 갖다가 이만큼 두껍게 입고, 그 다음에 옆에 방석 끼고, 그 다음에 어깨에 짐 메고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걔도 너무나 불쌍하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한 거예요. 아픈 거죠.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분들한테 전혀 그 동정이 느껴지지 않네요, 제가 오늘. 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의 전환점에 사용됩니다. 어떤 한 사건이 전환될 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유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왜요? 아버지께 가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지엽 열매 먹고 죽느니 아버지께 앞에서 내가 정말 종노릇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종이 되겠다고, 맞아 죽어도 소용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맞아 죽어야겠다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황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나는 아버지께 가서 종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자기는 쭉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이게 뭐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그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이 상황의 전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이 단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과 생명을 조금 더 꺼리지 않고 쓰는 태도를 표현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과 생명을 조금 더 꺼리지 않고 쓰는 태도를 표현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불쌍히 여겨가 무엇이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고 나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다가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주인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돌봐주십시오. 그런데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까? 비용이 든다면은 제가 그 비용까지도 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그 비용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물, 시간, 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은요 그냥 아이고 불쌍해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행동과 동반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마라 이야기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난 이후에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기운과 생명의 기운이 부딪히면서 이제 그 생명의 기운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에 손을 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시체를 만지셨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서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을 멈춰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치유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죽음 가운데 오늘도 손대어 주시고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컴퓨터 장사를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컴퓨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녁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경북 칠곡이고요. 6학년 딸애가 지금 서울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중고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해서요. 40, 50대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통화 내내 기운 없이 적당한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쓸만한 중고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여 딸 사는 집 주소를 알아서 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에는 조립하는 일거리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지방에서 딸이 보내는 생활비로는 넉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 컴퓨터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6학년 딸애가 들어와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마치 내가 컴퓨터를 구해준 은인인 것처럼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아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네 엄마가 사준 거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컴퓨터도 재미있게 해야 한다. 어여 학원에 다녀와라. 아이는 네 하고 후다닥 나갔습니다. 컴퓨터 설치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나서는데 버스 정류소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게. 아이는 아까 봤던 아저씨라 마음이 놓이는지 씩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계역이요. 가려던 방향과는 반대였지만 아이가 있는 집과 하계역이 멀었기에 태워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10분쯤 갔을 때 아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 보이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아이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기다려야지 생각하며 무심코 조수석 시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속에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조석 시트에 검벌겋게 피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나이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아차, 첫 생리구나. 바지에 묻었고 당장 처리할 물건도 없을 것이고 아까 사정 봐서는 핸드폰도 분명 없을 텐데. 차의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속옷 가게를 찾았습니다. 버스 중앙차로로 달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야? 나 광진구청. 지금 택시 타고 빨리 청량리역, 아니 그냥 오면서 전화해. 내가 택시 찾아갈 테니까. 왜? 무슨 일인데? 집사람에게 이차 저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답니다.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생리대 샀어? 속옷은 사러 가려고. 바지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근처에서 치마 하나 사오고 편의점 가서 아기 물티슈도 하나 사와요. 애 이름이 뭐야? 몰라. 들어가서 찾아봐. 집사람이 들어가니 화장실 3칸 중에 한 칸이 닫혀 있더랍니다. 얘 있니? 아가야, 아까 컴퓨터 아저씨 부인 아줌마야. 아무 소리가 없었답니다.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기어가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네 하더랍니다. 그때까지 그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면서 낑낑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좁은 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5분 있다 나갈게. 꽃다발 하나 사와. 이럴 때 어떻게 축하해야 되는지 몰라 제일 예쁜 그리고 비싼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둘이 나오는데 아이 눈이 팅팅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고 처음 보고서 멋쩍게 웃다가 챙겨간 것들을 보고서 막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녁도 먹여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려보내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 다시 돌아가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물건값 계산 잘못됐다고 할머니께 드리고 왔습니다. 밤 11시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여기 7곡인데 컴퓨터를 구입한. 이 한마디를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아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인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상적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일 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